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를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고. 그러면서 너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흐르고 또 저주를 베풀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창세기 15장의 말씀, 75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75세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사 그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은 일단은 자기 자식부터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해 한 해가 지나는데 이게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인 엘리에제르를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고, 이게 어떤 푸념 섞인 어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자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면 다시금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 별들을 보니까 별들을 세어봐라. 그러니까 셀 수도 없지. 별을 어떻게 셀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조용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것이 제때제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단박에 이룰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경과 어떤 지평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고 늦출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응답이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패턴이 계속 그 패턴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 또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했다면은 빨리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을 건데 25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하셔요. 어떤 이 시기 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죠. 예?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믿음이 금방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실수를 해요. 또 그리고 온전한 투신을 하지 못하고 또 반신반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지 않나. 또 롯에게 어떻게 보면은 투기식으로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하진 않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나무와 열매의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자신에게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한번 물어보셔. 여러분들 자기가 나쁜 나무예요? 다들 한결같이 자기는 좋은 나무라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하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사셔요 지금?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머리를 쳐박고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지적인 조건, 우리의 상식적인 조건으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주석서를 많이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긴 알지만 깨닫지는 못하죠.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나무인데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나무고 싶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인 것도 내가 그렇게 존재 매김을 하고 열매 맺는 주체도 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 열리질 않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이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실을 마련해 주신 분이 그 먹을 양식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들이 실천할 의로움의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그 나무를 내신 분이 그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일독서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계약을 맺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잠든 아브라함 사이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잡아서 그걸 반으로 쪼개고 나서 불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둘로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쪼개면 피를 흘려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희생, 바로 속죄, 예수님의 어떤 속죄가 이미 거기에 썰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약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로 흘린 것은 또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로 할례를 베풀으라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시나이 산에서 본계약, 시나이 계약을 맺으면서도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이리 뿌려줘요. 그러면서 피를
피로 맺은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계약은 이거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 그 부르심의 목적인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맺은 이 계약을 어떻게 믿고 이행하고 따르고, 그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구약, 옛 계약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우리도 역시 새 계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의 옛 계약의 백성들이 어떤 무엇 하면 무엇 될 것이다 라는 어떤 if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이 새 계약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벼르고 벼렸던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이 신약의 백성들은 뭐뭐 하면 뭐뭐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나무는 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버전은 내 존재됨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좋은 씨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약의 계약을 이행하고 그 법을 지킨다면은, 이 신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복음 한호송의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라.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신약의 백성들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이 세상에 내셨고 심으셨고 자라게 하셨다면은,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머물러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제서 이것을 깨달았던가. 제가 이 세나클의 그것을 깨달으면서 왜 세나클을 자꾸 하나님께서 반추하면서 그거를 왜 자꾸 묵상하게끔 만드나? 결국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생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다들 우리의 로망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러려면 이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이게.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결.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결국 세나클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결국 그것은 안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생활을 바로 해야지, 내가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뿌리로부터 그 줄기로 올라오는 영양분이 그 가지에 전달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머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머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더 빛으로 나아갈 때 그 빛 중앙에 섰을 때는 뭡니까? 그림자가 사라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그림자와 같은 인내와 또 침묵과 고통의 시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뭐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내가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 존재를 통해서 현존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와 하나님은 별개고, 예? 따르고, 그리고 내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은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내가 장본인인데 자꾸 내보고 열매 맺게 해달래.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뭐예요? 헛도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외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의 외모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재가 바뀌는 거죠. 더불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열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맺고자 하는 열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시죠.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끄셨고 이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겠다고 결국 존재는 열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티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역시 내가 뭐라고 보면은 하나님께 주님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친절을 해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를 하는 내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지에 열매 맺게 해주냐?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머무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밖에 맺을 열매를 자꾸 허상을 꿈꾸지 말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접하고 내 말을 듣고 내 행위를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또 더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그걸 보고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사람이 열매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진정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과연 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존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제 남은 삶을 통해서 저 존재가 당신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